호세아서 6장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의 성품이나 그 취미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음식을 아무리 정성 들여서 했어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했어도 남편이 싫어하는 음식을 해주면은 그건 헛일이라 그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이 있어도 아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찾아서 해줘야 아내가 좋다고 그러고 좋은 그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그걸 알아서 해줘야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요. 음식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그런데 짜게 하면은 아무리 비싸고 고급으로 집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뭐 며칠 맨날을 밤새워 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음식이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타박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짜다. 이건 너무 짜다. 이 말은 했어도 뭐 싱거워서 못 먹겠다. 무엇이 어째서 못 먹겠다. 타박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46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못 맞춰요. 어떤 때는 맞추고 어떤 때는 못 맞추고 또 자기 입맛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서로 맞춰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행복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 드려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3절 첫째 떼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랬죠? 죄를 지으면 찢으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그럼 이미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찢으셨죠? 죄값으로. 호세아 1장에서부터 지금 건너뛰었지만 호세아 1장에서 벌써 말씀했잖아요. 호세아는 주전 750년경 사람인데 그때 활동한 사역자인데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이제 그 후에 조금 다니엘이 좀 늦었고 많이 활동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유다 백성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면서 다른 잡신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시고 책망을 하셨지만 오히려 반항심을 가지고 그 종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물 없는 우물에 빠뜨리고 매로 치고 별 박해를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세아 통해서 음란한 여자 얻어서 생활하라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회개할지를 모르고 돌이킬지를 모르니까는 치셨던 거예요. 찢으셨던 겁니다. 아직도 이 말씀할 때도 완전히 찢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앞에 되어질 일을 내다보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죄 지으면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시고,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무리 죄를 졌어도, 어떤 무서운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치셨으나 싸매주시고,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고, 죽을 자리에 몰아넣었으나 살려주시고, 엎드러지게 했으나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죄를 져도 가만히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죄를 지으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징계를 하시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 욥기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부터 보면은요, 욥기서 5장 17절, 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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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참 감사하죠. 왜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회개시켜 복 주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잘못했다고 책망만 하고 징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죄를 짓고 권고를 받아도 반항하고 계속 죄 길로 나가면은 때가 되면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징벌하시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의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은혜를 믿으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 주시고, 엎드려 넘어뜨린 자리에서 건져 주시고,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 있으나 거기에 거꾸러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해보시자고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죄를 지으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자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막 숨어있는 비밀을 알자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지금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다. 징벌을 받는 중에도 회개하면은 돌이키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면은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하나님이지만 죄 지으면은 징벌하시니까 내가 죄를 안 져야 돼.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안 하면 그래요. 그러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전에 이미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또 회개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을 때 징벌을 받으면서라도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값을 이렇게 징벌받지만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싸매 주시고 얼마든지 일으켜 세워 주시고 얼마든지 살려 주시고 얼마든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 내가 회개하자 돌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한 것이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게 이런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무슨 뜻입니까? 매일 밤이 지나면은 뭐가 찾아오죠? 새벽이 찾아오고 해가 뜨고 낮이 찾아온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 징벌하시고 회개하면 싸매주고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처럼 변함없이 그것을 지켜나가시고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변함없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건져 주셔 가지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되도록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대지로는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도 이 엉터리 작자들이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심지어는 손봉호 교수라고 서울대 석좌 교수인데 장로입니다. 그동안 꽤 선한 역할을 하고 의로운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하는 거니?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현혹이 됐어요. 예배 드려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도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인류에도 인간에게도 바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실컷 지금까지 한 것이 뭘로 했냐? 믿음과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식과 인본주의로 한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애, 사랑, 어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봐라. 어진 사랑을 원하신다고 그랬지. 예? 언제 제사 원한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코로나19가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몇 달 전에도 이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인애라는 것은 어진 사랑인데 우리가 누구부터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부터 사랑해야죠? 그러죠. 율법 613가지 요약하면 10계명, 10계명을 또 요약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손봉호 교수나 그런 사람들 말대로 하면은 이웃 사랑하느라고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이웃 사랑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형식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런 번제 그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뭐가 마찬가지군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대승을 거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말렉은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여 없애라.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리고는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왜 다 진멸하라고 했더니 진멸하지 않고 왔냐?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 사무엘상 이제 15장 17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찾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을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을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으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야 사무엘에게 이르되 아이고 나는 실로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읽어보시자고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지금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지금 이 좋은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말렉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제사 번제 제물로 쓴다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자신의 완고한 고집으로 이제 이렇게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제물 안 가져와도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다 진멸하는 순종을 했더라면은 제사, 제물, 번제물 안 가져왔어도 그것이 더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물 가져왔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건 더 잘못된 것이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자기 욕심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것들을 끌어온 거예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뭔가? 사랑이 뭡니까? 유행가 있는 대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겁니까? 뭐예요? 사랑이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은 아내가 남편 말 들어주고 남편이 아내 말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어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찾아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더라면은 어떻게 했겠죠? 아말렉을 진멸하고 재물 안 가져와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자기 욕심 따라서 아말렉 진멸하지 않고 번제 드린다고 가져왔는데 그 번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뜻은 나한테 제사 드릴 것 없이 그런 시간에 가서 세상 사람들 사랑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서 예배 드리지 말을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어디에 그렇게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고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뭡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자랑하러 온다. 예?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없이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은 없이 나도 이런 사람이다 자기 자랑하러 그렇게 재물 가지고 오는데 누가 그거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도 거룩히 지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며 그러면서 다른 일들을 이루어가라는 뜻이지. 아이고야 나한테 제사 드릴 것 없다 예배 드릴 것 없다. 제가 오죽하면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 안 해야 됩니까? 예?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지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믿음으로 볼 때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지 돼요. 그런데 남의 나라 지도자 사랑하려면은 잘났건 못났건 누구를 사랑해야죠?
그러죠.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일본 스가와를 사랑하든지 김정은을 사랑하든지 그래야지. 아니 정작 우리나라 대통령은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고는 일본 총리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김정은이 가서 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 말씀대로 인애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거예요. 근데 지금 손봉호 교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 봐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아니한다고 했잖느냐. 완전히 인본주의와 지식으로 나가면서 그동안 믿음이 있는 척한 사기꾼이에요. 또 내놓으라는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비대면 예배가 합당하거나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는 것 뿐이지.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봐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제사 드릴 거 없다. 예배 드릴 거 없다. 그게 말이 되냐 그거예요. 우리가 또 이웃집 철수 엄마 제가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사랑이요. 예? 제가 철수 엄마 사랑해야 되고 또 임혜진 전도사 사랑해야 됩니까? 안 나? 저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 사랑하는 거 놔두고 임혜진 전도사 사랑하고 철수 엄마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말이 되냐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부터 사랑하고 만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랑 갖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놔두고 인애를 원한다 그거를 인간에다 비춰가지고는 그렇게 인본주의를 해석하면서 그것이 잘한 것처럼 그러고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속으로부터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도 두렵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지금 호세아서에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뭐라고 그랬죠? 죄지으면 징벌하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혹시 징벌이 벌써 임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헌금도 오고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없이 와서 돈 얼마 헌금하면 그거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네 하고 받으시겠느냐 그거예요. 예? 저 같아도 안 받아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 속으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존경하는 것도 없이 저한테 선물해 줘 보라고요. 제가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받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더러워서 안 받습니다. 더러워서. 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 없이 번제물 딱 갖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아이고 좋다. 하나님이 그거 온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이 딱 흔히 번제물 갖다 바치고는 내가 이만큼 번제물 드렸어. 왜 오늘 주보했다 발표 안 해줘? 왜 나를 몰라?
내가 양 10마리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천점 만점을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라,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4절에 보면 하여간 이 참 실감나게 표현을 하셨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냐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조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있다가 세상 것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집어던지고는 세상 것 사랑하느라고 나간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다가 또 욕심이, 세상 것 바라보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에 취해가지고 그걸로 돌아간다,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조금 하다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제 그러면 또 그거에 묻혀가지고 간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아침 구름에 해 뜨면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아침에 이슬방울 풀잎에 영롱하게, 꽃잎에 영롱하게 맺혀 있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조금 있다 없어지고 그러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나니. 처음엔 언약을 잘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담이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일 때는 아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얼마 안 가면은 아침 햇살에 이슬방울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없어지고 세상에 파묻혀, 욕심에 파묻혀, 쾌락에 파묻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그거예요. 이것이 둘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라 했습니까? 교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를, 하나님은 은혜 잊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더 여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범죄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7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길앗 라못, 또 세겜 이런 데는 어딘가?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있는 성이에요. 성읍. 도피성이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도 죽이고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러면 이때 구약시대에는 이는 이로 갖고 눈은 눈으로 갖고 모세율법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누구 다른 사람 죽인 일 있으면은 어쩌죠? 자기가 죽어야지. 실수로 했어도. 또 실수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길을 갑니다. 자기가 돌부리에 채해서 넘어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을 부딪혀가지고 앞에 사람도 넘어졌어요. 넘어지고는 이빨이 2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전혀 고의가 아니고 자기가 돌부리에 채여가지고는 넘어지는데 앞에 사는 사람까지 덮쳐가지고 앞에 사람도 넘어져가지고 그 앞에 사람이 돌부리에 이빨이 부딪혀가지고 이빨이 2개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내가 실수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도 원인을 제공한 앞 사람이 너 이리 와.
너 때문에 내 이빨 2개 부러졌으니까 너도 이빨 2개 부러뜨리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벤치가 없었겠지만 하여간 뭘로든지 이빨 2개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에 어디로 도망가느냐? 세겜, 길랏 라못 이런 데 도피성 성이런 데로 막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이상 쫓아가면 안 돼요. 법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 그때 당시 제사장이 이제 세상 떠날 때까지 거기 있다가 제사장이 세상 떠나면은 그때는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또 그 전에 피해본 사람이 건든다, 원수가 붙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법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오늘날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품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범죄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주고 새 생명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죄 용서 받게 하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들을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그걸 해야 하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더라 그거예요. 악을 행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은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라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뭐라는가? 목사가 뭐라는가? 세상에서 죄짓고 상처받은 심령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죄짐은 징벌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믿음을 가져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늘에 예비한 신령한 축복을 받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배만 채우고 인본주의로 해가지고는 살살 어용 정권에 비나 맞추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표현도 잘하셨어요. 다시 9절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래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제 하나님께서 권고하셔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너희도 게으름 부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돌이켜서 살 수 있도록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